에스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단을 쌓고 마침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4장은 대적들의 방해와 이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굳이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수의 귀환자들이 자리 잡은 곳이 과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사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제외하는 등 별도로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귀환자들 가운데는 그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일한 이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였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달리 아수르에 의해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전히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는 대신 바벨론,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식민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아직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새롭게 이주해온 이 이방인들 사이에 민족적 혼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된 것은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신앙적 순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지역에 과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자리를 잡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사왕 고레스의 전격적인 허락과 지지로 이루어졌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수일 때
즉 힘이 부족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성전을 재건하면 앞으로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혈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혼잡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도모하다가는 그들 역시도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회복하고 지켜낸 신앙 공동체가 그 시작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는 말로써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일축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돌아오는 시기도 돌아오게 되는 방법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그 때가 되어 그 일이 성취되도록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였으며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방해와 시련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로 포장된 방해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적극적인 시련과 방해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도록 온갖 속임수로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의도가 간파당하고 제안이 거부당하자 본색을 드러내어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기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권능, 능력,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등을 뜻합니다. 약하게 하여라는 말은 감하다, 나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되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는 놀라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건축 현장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협이나 무력 시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시키고 그 사기를 저하시켜서 성전 재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세상의 여론과 문화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여 낙심시키려 합니다. 사기를 저하시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물러서게 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며 성장해 나아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한 간접적인 방법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페르시아 정부의 관리들로 식민지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사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의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통해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매우 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와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여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이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지금 읽은 6절에 기록된 고소 사건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 사건과는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된 사건은 고레스 왕 시대, 즉 주전 536년부터 다리오 왕 제2년인 주전 520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은 6절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왕으로 그 재위 기간은 주전 485년부터 464년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516년에 끝난 성전 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했던 사유가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10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여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소한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적인 상소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여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아닥사스다는 6절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서 주전 464년부터 425년까지 바사를 통치한 왕입니다. 상소를 주도한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등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바사 제국의 관리들로서 방백은 지방 장관 혹은 총독을 뜻하며 서기관은 왕이 각 지방의 소식을 직접 보고받기 위해서 파견한 왕의 직속 부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매수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소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상소의 내용은 무고와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패역하고라는 말은 반항적인, 반역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상소의 서두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사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하였습니다.
왕이 자신들이 올린 상소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얻으려면 현지의 사람을 파견하여 과연 상소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이 긴급한 일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기하는 혐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때 왕들인 다리오 1세와 아하수에로 1세 때 치렀던 헬라와의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고소 내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조서를 작성한 자들은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라는 말로써 자신들이 상소하는 동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왕에 대한 충성심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선으로 자신의 의도를 선하게 포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타인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라고 함으로써 왕의 판단 기준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과 아수르 왕조에 계속 대항하였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으로 왕의 관심을 돌려서 자신들의 고소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고소하는 자신들의 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라며 왕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마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반란의 규모가 크고 성공적이어서 강 서편의 영토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왕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은 요단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과장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과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주장에 사실이 없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실 그대로의 정보라기보다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평가되고 해석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사마리아인들의 음모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거기에 적힌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게 하였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조공 바치는 일을 중단하였던 사건과,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한 일 등이 그러한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와 히스기야가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상당 부분을 점령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낸 고레스 왕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점점 국력을 회복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사마리아인들의 고발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를 받아든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달려갔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왕의 조서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하여 갔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그치라는 왕의 조서를 조금이라도 거부하거나 반항한다면 그것을 구실로 삼아 예루살렘 거민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에스라 4장은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동참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6절은 이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고소했던 사건을 기술하고, 7절부터 23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벌어졌던 사건, 즉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곽 재건 공사가 중지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함께 읽은 24절에 와서는 다시 1절에서 5절까지에 기술하였던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받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서술하면서 4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얼마나 강하고 집요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방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그 기초만 놓은 채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라는 말씀까지가 아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는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비록 대적들의 방해와 술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단에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귀한 자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수의 힘과 돈과 권력의 힘을 다 동원하였지만 영원히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신령한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치게 하려는 세상과 마귀의 집요한 위협과 교묘한 방해가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짧은 이해와 식견으로는 저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으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긴 호흡과 안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하신 손길을 의지함으로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